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다 이룰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진행형으로 이루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말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 선언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 우주를 향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과 우리 인류를 향한 모든 공적인 사역을 완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합니다. 7, 80년도에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싹 식어졌습니다. 지금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의 어른들은 약 20% 정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대로 내려오면 1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로 내려오면요, 엄청나게 거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무려 몇 퍼센트냐면 3.7%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10대는 약 10%. 그러니까 만약 한 20년만 지나가지고 지금 20대 30대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 한국의 교회는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증시하고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된 이유는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에게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에 초점만 맞추고, 또 이제 부흥이 되고 나서 1세대, 2세대가 바뀌고 너무나 편안하니까 현실 안주하는 쪽으로 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길러야 되는가를 가르치지 않은 잘못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부모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세 번째의 문제인 제자 양육을 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늦게 하든지 안 하면 부모에게는 엄청 걱정이죠. 또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자식이 없으면 또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을 자녀들이
좋은 믿음으로 상속해 가지 못하는 것도 부모가 엄청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데에 부모가 뭐 학원비, 학비, 뭐 교육비에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희생하며 돈을 벌어서 밤낮으로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모가 뭐 당연히 교회만 데려나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가지고 대학 공부한다 이럴 때 벌써 막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땐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학원 가. 뭐 입시를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를 당연시 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그 결과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 자녀에게 했던 그 결과가 지금 자녀들에게 딱 와 있는 거죠. 당연한 결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등한시했던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 자녀가 거의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자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가정마다 소홀히 했던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의 결과, 유럽 교회의 결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특별히 또 미국 이런 데 가보세요. 교회는 막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난 교회가 들어가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있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로 지금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 운동, 미술, 음악 모든 것들이요. 어릴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 체질, 건강 모든 것들이 굳어지기 전에 어릴 때부터 훈련한 것은 어른이 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은 어른이 돼가 믿게 되면 엄청 하기 힘듭니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어릴 때에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바로 어릴 때부터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 할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이라는 지시어가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유라는 단어와 앙겔로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다 이 뜻이죠. good news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엇을 good news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good news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good news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란지 모르는 모든 인류를 방향을 바르게 안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직임. 직책의 이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 세 번째는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위협이 되고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이 모든 죄를 짓고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가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가한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방황하는 자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청년 대학생들의 문제, 기성 세대의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복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진 자는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유한 자는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애청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청소년의 현실, 중고등부의 현실, 청년 대학생들의 현실, 기성세대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믿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